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낳은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참 오늘 제가 여기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참 기쁜 날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우리가 데리고 오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에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날이라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학습으로 세례로 또 입교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을 축하하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며 이 예배를 함께 받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분명 어저께 그리고 오늘 문답식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또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올바른 고백과 믿음으로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잠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기회가 닿는 대로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또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을 살펴보면 저자는 인생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사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합니다. 또 둘째 뒷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가서 말과 병거는 아니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나의 앞에 놓여진 문제 때문에, 고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을 선택하며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또는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기대와 바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처절히 절규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후사를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국 사레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1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의 풍습을 따라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때부터 이 하갈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하갈의 인생은요, 전적으로 수동태적인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모든 계획은 여주인 사레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갈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당시의 종에게는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주장이나 권리를 내세울 만한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명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야만 했고 결국 그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이야기에는 하갈의 실수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종입니다. 사라의 여종일 뿐이죠. 그런데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사례는 아이도 못 가져서 안 그래도 속상합니다. 그런데 주제도 모르게 종이 주인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례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나만 억울해.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TV에서나 볼 법한 그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례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났는데, 정말 이렇게 나를 바가지를 긁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이 화를 내고 바가지를 긁으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같지 않았을까요? 네, 사례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사라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일까요? 사라는 하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된 그러한 사라의 괴롭힘 가운데 하갈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도망하여 간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광야입니다. 험하고 험한 길 광야. 단순히 잠시 이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도망갔을까요? 광야는 길도 제대로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만한 것도 어디를 찾아갈 만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사례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로 피하여 갔다. 잠시 바람 좀 쐬러 가자.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잠시만 갔다 오자. 이런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너무 괴로우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이 광야를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가니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임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아마 이 여인은 온갖 그런 어려움의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절망하고 자학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마음속에 교차하며 그녀를 잠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불쌍한 여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도 아셨고 그녀가 왜 도망했는지도 아십니다. 또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는 그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여 이 여종을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그녀에게 주시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의 삶에 그 비극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비극한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은 그날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신의 공고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금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고 마침내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오늘 저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분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녀의 형편과 그녀의 마음과 인생 여정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엘로이의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 보십니다. 그분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여정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단정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씨름하고 있음도 보고 계시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 죄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도 보시고, 오늘 우리의 형편, 공고함,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의 실패, 분노, 의심, 때때로 나오는 우리의 절규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시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공고한 인생 가운데 우리로 인내하고 위로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너무나 기쁘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의미 있고 뜻깊은 날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참 기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이 얼마나 기대되는 시작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모든 날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복만 넘치고 힘든 일은 하나도 없고 기쁘고 그런 일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행복한 모든 일 가운데에는 때로는 홀로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끼는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떠올리고 달려가야 할 곳이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지금의 이 어려움도, 지금의 이 아픔도, 지금의 나의 이 상황도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좌절에 빠지지 마시고 힘듦 속에 모든 걸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망을 갔던 하갈이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광야에 나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돌아가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보실 것이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겠구나.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그분이 오늘의 나의 공고함도 아신다고 여기기에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돌아간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세워지고 성도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서운한 일, 마음이 상한 일도 생기죠. 그때면 늘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해? 때로는 사역에 지칠 때, 아무도 내가 하는 이 사역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는 정말로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비난받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낭만하게 되죠.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지금 그런 마음 가지신 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저희 성경 공부반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곳에서 종말의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삶,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말하지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달란트의 비유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살아가는 청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재능일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을 주의 뜻을 살펴서 충성할 때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충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헌신과 아픔과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말입니다. 우리 그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기억하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현장 속에도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엘로이 하나님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학습셀의 입교를 앞두신 성도 여러분, 혹 인생의 공고함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공고함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과 상처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될 때, 과거의 치명적인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을 거야.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나는 그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중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일과 사람들을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충성으로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실패와 병환 중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 소망을 잃을 때, 가족 때문에 힘들거나 기도 응답이 없어 괴로울 때, 교회 생활이 뜻처럼 안 될 때, 총체적인 그 난국처럼 보이는 그때, 그 인생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가정 가운데서 우리를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돌아갔던 것처럼 견디고 인내해야 할 힘과 위로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어제와는 다르게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 하갈처럼 어떤 상황에도 견뎌낼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동안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엘로이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돌아가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